하나님은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성공이 사람의 성취만 꾀하는 것이라면 비성경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성공이 기록된 말씀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가난과 실패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교육상이요, 가난과 실패를 허락할 때도 잊지 말으죠. 가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풍요와 그리고 성공이 나쁜 것인 줄로 알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풍요와 성공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부요 그리고 겸손한 성공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나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부요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부를요, 하나님의 뜻과 전국 확장과 그리고 나눔 사역에 쓴다면 성공과 부요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만 무조건 좋아하는 줄 알지 말았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자만 좋아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듯이 빈자만 좋아하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이든 빈자이든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는 부자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러한 부자는 지극히 적기 때문인 것이죠. 성공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한 진짜 성공적인 성경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경적인 성공이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성공이죠. 땀이 없는 기적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적이랄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지 말이죠. 성공은 특별한 것이 아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열정과 지혜를 앞세워 땀을 흘리면서 성공은 자연히 주어지게 됩니다. 과정도 없이 무조건 완벽하게 포장된 큰 선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즉 로또 당첨과 같은 것은 그러한 성공적인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요, 무조건 달라는 기도가 아닌 나의 열정과 땀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공적인 성공은 1등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보다요,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높은 것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즉 1등을 해가지고 우월성을 과시하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다 작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싹을 틔우려고 사력을 다하면요, 조만간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적인 성공은요, 공동체와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성공하지 마시고요, 남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의 성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와 성공은요, 공동체의 부요와 그리고 풍요를 창출하는 통로여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많은 것이 진짜로 성공한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은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가지 성공적인 성공의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성공의 길은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우린 곧 해방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라고 거짓 희망이 담긴 거짓 예언으로 마음을 붕뜨게 해가지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더 힘들고 궁핍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번성을 이루라 라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귀한 생각만 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유익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시되요. 현재 주어진 자리가 비록 비천한 자리일지라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요. 현재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한 잠자야 될 시간에는 걱정이 된다고 잠자는 대신 졸린 상태로 앉아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잠이 부족하니까 또 앉아서 졸린 상태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공하려면요. 적시에 땀과 시간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뚜렷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4,000명의 거부를 연구하고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3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들은 열심히 살면서 만사에 부지런했고요. 그리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일이 안 될 때요. 환경 탓, 그리고 남 탓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것이나 거부가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이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공적인 성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바벨론 같은 세상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배워서요.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역전 인생을 꿈꾸면서요. 몸과 마음이 병든 삶을 고치고 그리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어서 삶을 축제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창틀에 쌓인 욕심과 그리고 편견과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차별의 먼지를 잘 닦아내고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그런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성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공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불신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만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평안해져야 나도 평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미움을 극복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아무리 역사 왜곡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해도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일본의 심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영혼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현재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런 내게도 평안을 주는 소중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요.
일터의 평안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망하기를 빌면 내 영혼부터 망하고요. 그리고 남이 잘 되기를 빌면 내 영혼부터 잘 됩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반대하고 그리고 속상하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때로 반대자가 나의 선한 일을 막아도 결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심판을 믿으시고요. 마음을 넉넉하게 먹으면요 얼마든지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요 곧 의기소침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나부터 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적인 성공일은 거짓 선자를 멀리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시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애들은요 대부분 곧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꾼 꿈을 내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곧 떠날 것이라는 그런 허황된 얘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붕 뜨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짓된 예언과 정과 꿈을 믿고 잠시 희망을 가져도요 거짓된 희망은 현실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꿈이나 전과 결코 바꾸지 마십시오. 물론 예레미야도요. 10절 말씀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았고요.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예레미야의 70년 만의 회복설보다는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중심으로 한 2년 만의 회복설이 훨씬 더 희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희망 고구를 따라서 70년을 의미 없이 방황을 하면었죠. 영혼과 그리고 정신과 육신은 더 파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복과 성공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날까지 현재의 현실 내에서 그리고 현재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꿈과 예언을 앞세우고 그리고 거짓된 점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요 대단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요 삶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여전히 몰상식과 그 거짓에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틈타가지고 이단 교주로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를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성도다운 삶이 있는지 그리고 성도다운 사랑이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고 그리고 선동되고 그리고 동원되는 모습처럼 불행한 모습은 없습니다. 사기꾼의 거짓에 속아서 돈을 빼앗기는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죠. 영혼 사기꾼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영혼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출처불명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요 자신을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서 출처불명의 거짓된 정과 그리고 거짓된 예언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미혹되는 것도 불행이지만은요 이단 교주의 거짓과 그리고 선동 도구가 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신기한 것, 특별한 것, 욕심과 미움을 자극하는 것, 그런 선동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미움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요. 환경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사랑의 도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성경적인 성공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의 유다 백성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주려고 결정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진짜 문제를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중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이루려면요, 많은 문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나 긴장이 흐를 때나 죄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나님,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애쓰십시오. 1900년대 초에 평양에서 시작해서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죠. 길선주 목사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발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로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조만간 회복과 성공의 은혜를 입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성경적인 성공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먼저 성공하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성공입니다. 두 가지 성공 중에요, 더 중요한 성공은 바로 가정 내의 성공입니다. 성공은요, 행복의 원칙되는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성공을 추구하면 결국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중시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교회로 피하고 그리고 가정에 애정이 없을까 교회에 더 애착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를요, 성도가 가정에서 교회로 피하는 것을 무조건 좋게 여기지를 않고요, 다시 그 성도의 마음이 가정과 가족을 향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 일은 조금 덜해도 좋으니까 작은 교회인 가정을 잘 세우라고 갈등 극복의 사명을 주어가지고 다시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작은 교회인 가정을 소외시키고 큰 교회만 찾지 마십시오. 가정을 등지고 교회로 오면은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 말이죠. 사실상 교회 생활에도 갈등과 어려움은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라뇨, 보편적인 것이지요. 어떤 곳에서 다른 것으로 피해가지고 없어질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요, 문제와 갈등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들이 나의 비밀스러운 아픔을 잘 몰라주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알아주심을 배경으로 삼아서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기를 포기하지 말고요, 갈등을 극복해내는 삶이 진짜 성공적인 삶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스피드 시대인 지금은요, 10년이면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리고 시련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과 장벽과 한계를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을 하면요, 기쁨과 보람을 얻고 그 성경적인 성공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한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요, 개척정신 그리고 도전정신을 가지시고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공을 이루시고 그 성공의 열매를 주위에 많이 나눠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성공은요, 하나님의 부여를 주위로 확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성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바벨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며 이단 사상을 멀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아끼고 섬김으로써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경적인 성공을 이루어내는 복된 인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모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